네, 오늘 신앙의 시작 9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오직의 시험, 창세기 22장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하죠. 자, 근데 이 오직의 시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좀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신앙이라는 게요. 제가 보기에 보통 사람들이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죠. 믿음이 있다고 하죠. 근데 보면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신앙생활 자체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 그거 정말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일곱째 날 복주사, 일곱째 날, 즉, 안식교회처럼 일곱째 날 예배드려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드리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창조 목적도 얘기했죠?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한 사람들이 이 교회관이 그렇게 많이 무너지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앙은요, 일단 교회 이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니, 8강에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 이 정체성을 정리하자면요. 문제. 분명히 이 문제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있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있어요. 그리고 위기도 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이 문제는 발판이다. 갈등은 갱신의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이게요,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는 구호처럼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자면 답을 가져라.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체성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요, 이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창조 자체가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에 어떤 문제, 어떤 갈등과 위기에 내가 선택과 결정이 육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험을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 아브라함의 시험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할 때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 다음에 뭐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전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목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지시할 한 산에 거기서 그를 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끔찍하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한다면 이 시험에 통과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근데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엇이 가장 우상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뭘 얘기하냐면요, 우상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건 그 모든 게 다 우상이죠. 독자, 유일한 것이죠.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기쁨, 웃음. 이 말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우상, 유일하게 사랑하는 우상, 기쁨, 좋아하는 거, 그걸 바쳐라 이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일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죠. 아마 이 부분에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3절 이하죠. 22장 3절 이하. 아침 일찍 그래요. 그 말은 절대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에 있어서 그 순종에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가다가 여러 가지 이제 챙겨가죠.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죠. 가고 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 사환 2명을 기다리게 하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방해 요소, 요거 방해되는 것을 없앴다는 거예요. 어떤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처신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삭의 질문이 있었죠. 불과 그 땔감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 이랬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자기 그 재물을 준비하실 거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실 거다.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 주권적인 요 신앙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요, 야고보서 1장에 요 시험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죠. 첫 번째가 하나님은 물론 그 시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야고보서 그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해요. 아니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온전히.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갖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이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한테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위로 삼게 하기도 할 거예요. 아, 시험 왔어.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주려고 그래. 참고 기다리면 돼. 이 시험을 통과하면 돼. 단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을 했냐 했을 때 진짜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한마디로 하면 복음 5가지와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가는 사람, 2장의 응답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라는 게 교회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내용이 있어야 되죠. 초대교회 말하자면 초대교회가 교회 시작을 했죠. 그럼 초대교회가 무슨 내용을 갖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내용을 가진 사람이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응답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자예요. 이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거 없는 사람한테 시험 기쁘게 여겨 하나님이 인내를 하면 거기에 응답을 주실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예요.
자, 인내를 온전히 여겨라. 자, 그러면서 12절에 무슨 얘기하냐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인내하잖아요. 그죠? 야, 맞아. 네가 지금 잘 참고 있다. 그러면서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을 옳다 인정한다. 그리고선 거기에 지금 면류관을 줄 거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아예 생각지도 말아라. 왜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두 마음을 풀었다는 건 뭐죠? 정함이 없어요. 오직이 안 되고 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예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거 버려라. 이것도 시험이에요. 그쵸? 버릴까 안 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시험에 통과 못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10절 기근이 보였네. 이것도 시험이에요. 육적인 눈을 뜰 거냐 영적인 눈을 볼 거냐 그것도 시험이죠. 창세기 13장 선택 이것도 시험이에요. 뭘 선택할 거냐. 창세기 15장 헤브로냐 그것도 지금 말하자면 신앙 고백이죠. 첫 번째 자손을 준다는 것은 믿었다래요. 근데 그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믿지 않았죠. 부신앙했죠. 요거에 대한 시험이죠. 창세기 16장 이거 인본주의 요거 왜 씁니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거죠. 왜 거기에 부신을 네 몸을 향해서 아브라함 몸을 통해서 자손을 준다는데 이런 인본주의를 통해서 그런 부실을 만드니까 이것도 다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야고보서입니다. 여기에 또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여기 첫 번째는 연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갖다 주지만 그것이 시험이 아니고 연단을 주는 거다. 그래서 튼튼하게 온전하게 인내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더 장성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것을 다 주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연단은 뭡니까? 통과하면 줄 것이 있어요.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은 사실 사단이 주는 거죠. 14절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거다. 이 욕심 때문에 지금 시험을 받는 거다. 근데 이 욕심이 잉태하면 커지면 죄를 낳게 되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자,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이 이게 시험인지 연단인지 그걸 잘 구분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에게나 시험 받은 거 하나님이 연단 주는 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연단이 해당되냐. 사도행전 1장, 2장 답 가진 사람. 그게 연단입니다. 그 답 가진 사람이. 그 외에는 다 이겁니다. 사단 시험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그 하나님의 연단에 통과한 후에 뭐라고 했냐면요. 큰 복을 준다 그래요. 어떤 복이냐.
창세기 22장 13절 이하죠. 큰 복은 뭘 말하냐?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보좌의 축복이죠. 여기서 수양, 즉 이렇게 산을 그린다면, 이 지우면 자꾸 검은 자리가 나서 이렇게 산을 그린다면요, 모리아산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데리고 밭으로 올라가는 것만큼 이쪽에서는 수양이 올라왔어요. 즉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도달하면 할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도 준비되어 있었다, 이 얘기죠. 자, 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지 말라고 막죠,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야, 그러면서 이제야라는 말이에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말은 뭐냐?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원해요. 믿음 고백,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한지 인지 알았다, 이 말은 믿음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우린 그리스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감사해요. 그러면서 삶 속에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한테 신앙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또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고백, 이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양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죠. 그 수양이 이제 이삭 대신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부활하시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이하에 또 뭐냐? 여호와 이래요. 13절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삭 바치지 마라. 네가 날 경외한지 내가 인지 알았다. 그래서 13절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 이제 그 수풀에 걸려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제 아들 대신 이제 제물로 번제를 드렸죠. 그 14절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아, 하나님 산에서 준비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이제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거다, 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16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 말이 뭐죠? 완전히 내가 책임질 거다, 이 얘기죠.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었기 때문에 17절에 내가 큰 복을 주는데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고 바다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할 거다. 그 큰 복이 내 씨로 인해서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거다. 끝났어요. 최고의 응답이에요. 최고의 큰 복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 씨로 천하만국이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을 이룰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조건을, 이 응답을 받는 자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진짜 참 누림을 갖는 자예요. 진짜 참 누림을 가졌다는 것은 오직이란 답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오직의 시험에 통과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살리게 되죠.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교회예요. 안식일날 복주사, 이거는 뭐냐면 날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의 날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최초로 대표적으로 언약의 조상으로 부른 게 이 땅에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근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죠. 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아요. 축복 기도를 받아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줘요. 저는 처음에 옛날에 이걸 봤을 때, 이 복음 모르고 받았을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축복을 하지? 어떻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는가?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요 한나, 사무엘. 여러분들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제사장.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한지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던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엘리가 물론 늙어서 눈이 점점 어두웠다는 말도 있지만 그 늙어간 것만큼 영적인 눈도 어두웠단 말이죠.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사무엘은 어디에 처소에 누웠죠? 언약궤에 있는 그 처소에 누웠죠. 자, 근데 이 엘리 제사장 또 이제 할 말은 뭐냐면 한나가 정말 영적인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요 성전 문 앞에 의자 놓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나가 영적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자기의 아들들의 죄를 막지 않았어요. 그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이 비참하게 망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런데 한나가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돼요. 한나가 술 취해서 기도한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그랬죠. 술 끊으라고. 근데 아니라 그랬죠. 자기의 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한 거다 그랬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뭐냐면 네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내가 기도한다 그래요. 원한다 그랬죠. 그리고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3번이나 부르는데 사무엘은 못 알아들었죠. 하나님 부르는 줄 몰랐죠.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죠. 왜 날 불렀냐고. 엘리 제사장이 너 안 불렀다. 얼마나 영적인 눈이 어두면 3번째 가서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라. 이제 그렇게 알려주죠. 그건 뭐냐. 그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그거를 문을 열어요. 요걸 봤을 때 하나님은요, 질서를 파괴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비록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답지 못한 하나님 보기에 악하고 그 가문이 완전히 멸망에 이르지언정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짓는 그 다리 역할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부족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교회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늘의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되고 또 그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고 또 사람을 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이죠. 이 가정이 정말 이 언약의 중심을 되기 위해서는, 언약의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예배,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자손들이 결국은 현장에 그
일터에 여기에 주역이 되게 돼 있죠. 또 이 일터는 8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 훈련의 장소다. 요거를 실제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기도의 장이 되고 집중 훈련의 장이 될 겁니다. 자, 제가 8강에도 창세기 1장부터 17장까지 좀 이렇게 확립하도록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22장까지 할게요. 자, 창세기 1장, 2장 키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키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생기, 그리고 에덴 동산.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베이스로 깔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믿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응답 주세요, 소용없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반석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 개인 실패가 왔어요. 자, 창세기 4장에 예배 실패. 창세기 6장에 가정 실패가 왔죠. 근데 여기서 이 가정 실패로 인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라 그러죠. 근데 7장에는 이제 방주를 지어줘요. 자, 8장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죠. 9장에는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민족의 기원이에요. 그리고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 사회 실패죠. 자,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심. 자, 13장에 선택. 롯과 헤어지는 선택을 하죠. 14장에 전쟁.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5왕, 또 9왕들이 서로 전쟁을 하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려가서 이제 롯을 포로로 끌려간 것을 다 찾아오죠. 자, 15장에 헤브론 언약.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자, 인본주의예요. 횃불 언약을 줬는데도 언약 놓치고 인본주의에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언약을 몸에 새겨라. 그래서 할례 언약을 주죠. 이 할례 언약을 받고 나서 18장에 세 천사를 영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떠졌다. 이렇게 키를 잡죠. 자, 19장에는 이제 소돔성, 소돔과 고모라, 요거는 이제 무너질 것을 이제 얘기하죠. 천사를 맞이하고 이제 이거 말하자면 미래를 알게 했죠. 20장에 말하자면 여기는 그냥 소돔성 멸망 그래도 돼요. 멸망. 자, 이 영환 속에서 뭐냐면 그 천사들을 만났다는 것은 영환을 떴다는 건데 여기서 천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준다는 걸 얘기해요. 이때 하갈이 이제 비웃었다고 하죠. 그래서 네가 웃었느니라 이제 천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소돔성 그 멸망할 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19장에는 이제 소돔성 멸망받고 20장에는 이제 그 아비멜렉 아담이
아브라함이 그 두 번째 그 창세기 12장에서도 마누라를 누리라고 속이고 이제 그런 사건이죠. 20장에도 두 번째. 근데 이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또 이제 속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비멜렉의 죄를 막아주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도 이제 또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죠. 또는 누이라고 속이는 거.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건. 자, 21장에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탄생했는데 또는 언약이 성취됐다. 약속했던 것이 성취됐다. 그렇게 잡아도 되고. 근데 이삭 탄생이 더 기억하기 좋아요. 자, 22장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22장까지 이렇게 키를 잡으면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이제 창세기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 틀이 잡힌다 할까? 그렇죠. 요거를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틈나는 대로 22장까지 읽으면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반은 이제 창세기를 뜨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